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도전받는 부분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좀 찬양도 부활 찬양을 좀 많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부활 찬양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 교리들은 그냥 그렇다 쳐도 부활만큼은 정말 믿기가 힘들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증거한다라고 그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대속죄일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해요. 근데 대제사장인데 아주 특이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이 지성소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야 돼요.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받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에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대제사장은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욕론적인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대속죄일 안에 모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의미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오매물망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체되면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실수를 해서 죽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을 탁 제끼면서 제사장의 발이 보일 때 온 백성이 조마조마하며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탁 나오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를 의미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언하는 사건, 그것이 부활 사건이고,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온 우주적으로 선포한 대제사장의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이 돼서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특별히 또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매 주일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승리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 감격이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런 여인이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십자가 앞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지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방문했다가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죠. 여러 여인들이 있지만 왜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놓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고 전도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웠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죠. 그때 당시에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여자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과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 증인으로서 말발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지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등장을 시킨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큰 은혜를 경험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온 우주적 구원 사건을 증언하는 첫 여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영광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강조하며 단독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이 20장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막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가서 뭘 봤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이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2개를 봤어요.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 천으로 그냥 다 감싼 게 아니고 머리와 몸이 이렇게 분리돼서 몸은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다른 천으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싸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먼저 세마포부터 살펴봅시다. 세마포는 흰색 천으로서 굉장히 값비싼 옷감입니다. 이 세마포 자체도 비싼데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싸고 장례를 어떻게 치렀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와 함께 향품 처리를 했는데 그 향품을 누가 가져왔어요? 요한복음에 부자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났던 또 사내들인 공의의 아주 그 유대인 지도자죠. 그 사람이 아주 값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트리쯤 가져왔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지금 100리트리라고 나와잖아요. 1리트리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 남자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죠. 1리트리가. 근데 100리트리니까 100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값비싼 향품을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 장례에 그걸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빈 무덤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이 값비싼 세마포 옷감과 함께 향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면 도둑이 뭘 가져가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요? 세마포를 가져가요? 세마포를 가져가지. 쓸데없는 썩어 없어질 시체를 왜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 값비싼 세마포와 향품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의 몸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머리에 쌌던 수건은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래요? 쌓였던 대로 놓여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대로 동그랗게 그대로 수건이 그 모양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증발하고 이게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쌌어요. 이 모양 그대로 내 머리를 뺄 수 있을까요? 뺄 수가 없죠. 마치 누에고치가 그 누에고치 모양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세마포와 쌓여져 있는 그 머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놓여 있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증발하듯이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그럼 도대체 어떤 몸입니까? 분명히 육체는 육체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제자들 사이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인데 이 땅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벽을 통과하고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생선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서 주시는, 육체가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육체와는 다른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 거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육체는 육체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안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다가 옮긴 사람 아닙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기하죠? 이게 부활체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마리아야 불러주시면서 부활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얼마나 마리아가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진짜 감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땐 독생자로 오셨어요. 감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뭐가 되시는 거예요? 큰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큰오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가 됐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20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대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20대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만족스럽나요? 누가 20대야? 만족스러워?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죽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부활할 때 각기 다른 영광으로 부활한대요. 별이 다르고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영광으로, 영광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몸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우리는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각기 다른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활의 영광이 각기 다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각기 다른 영광으로 영의 몸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영광은 다 달라요. 하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심어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김태희 전사님 내일 가잖아.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그대로 가져왔대.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대요.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그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이 땅의 가치를 심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10달 동안 뭘 준비해요? 엄마라고 하는 뱃속의 세상에서 나중에 7, 80년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10달 동안 잘 준비되어야 7, 8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영원한 세계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